저는 오늘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인간은 짐승과 달리 종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사람 됨됨이의 그 기준이 종교마다 좀 각도, 차이가 있지만은 그게 바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21세기에 인간들의 종교라는 것은 특별히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 외에는 그 종교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종교의 높은 윤리는 무시하고 그 종교가 그 지역의 샤머니즘과 결탁한 무속신앙으로 변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시작했지만은 이 시대에 우리는 종교를 버려야 된다고 말해요. 차라리 종교를 버리는 것이 오히려 사람다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종교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진리라고 얘기해야 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독교는 종교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종교가 되어버렸다.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는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가 지금까지 옳다고 여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었는데 성경이 반대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삶을 배반하고 돌아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 타락한 종교 속에서 열심을 낸다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그 타락된 무리들에게서 나와버려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그 타락된 무리를 고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있지만 그 무리를 고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17절, 19절 보면 이래요.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그 전에는 어떻게 돼요? 왕을 아주 쫙한 가운데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왕들이라는 거 보면 그렇게 추악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요.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요,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때가 되면 그 악인이 찾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17절로 19절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배반할 걸 배반하고, 다시 말하면 돌아서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꼴사나운 일들이 사라져버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면 세상 아름다워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꼴사나워 볼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 꼴사나운 일들이 사라져요.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네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꼴 같지 않은 꼴을 안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다
인들이 공동체인 예루살렘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0절, 21절에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서 모든 그 공동체 모든 일원이 전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속에 있게 될 때 이 예루살렘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되는 것인데 저는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나를 속이는 삶을 살게 돼. 그게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원수된 짓이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앗수르를 파멸시키기 때문에 오는 위로를 받는 것이고 오늘 핵심적으로 2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저는 이 24절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에서부터 탈출하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강건하게 됩니다. 내가 병들었노라 하는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따지면 그럼 병들은 것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냐? 참 이 문제가 참 그래요. 그러나 저는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않고 이렇게 강건하게 살았는데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오늘 제목을 사죄함을 받으리라고 이 끝에 말씀을 정했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른 거 있어요? 사죄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곧 교회 다니는 것이고 교회 다니면은 천국 간다고 말은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들랑달랑 하면은 천국 갈 걸로 착각하고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는 예수쟁이들 아니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교회라는 것을 다녀가면서 정말 사죄함을 받았냐 이 말이야. 그 전에 어떻게 사죄받아요?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을 믿느냐 그 말이야. 이 믿음이 있이 교회를 다니느냐? 사실은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교회를 다녀요. 열심히 교회를 다녀. 제가 볼 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24절을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사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요 하면서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장로인 가이오가 사랑하는 자에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을 어떤 교회에서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의 삼박자 축복을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만 일반적으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우리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곧 사죄함을 받는 거거든요. 사죄함만 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이제 말씀을 따라 성화해 나가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된 거지. 그러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된다. 듣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 내가 사죄함을 받고 성화해 가면 무엇은 잘 되는 게 아니야. 이 무엇은이라는 말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잘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야.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이 성경을 그때그때 해석할 때 뭐든 잘 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원치도 않은 일이 잘 될 일이 있습니까?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근데 하나님 뜻하고는 관계없는 짓을 갖다가 하면서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한국교회야. 내가 볼 때는 그렇더라고. 그리고 강건하는 건 육신의 건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처럼 사죄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놓치는 사람이 혹시 있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1년 52주 때로는 53주를 열심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봉사하면서 파김치가 되도록 봉사하고 다음날 출근하려면 그냥 다리가 퉁퉁 붓게 그렇게 하면서 그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거기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죄함을 받는 그 사죄의 은총을 받은 자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에 결국은 죽어도 사는 거야. 근데 예수를 바로 안 믿으면 뭐예요? 살아있다고는 하나 죽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죄함을 받기 때문에 이제 육신이 때가 되면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때가 되면 죽어. 왜?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죽음 뒤편에는 구원이 있다. 이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을 권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이 약속이 있느니라. 이 연단은 뭐냐면요, 사죄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화해 갈 때 그걸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성화하지 못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마음의 욕심에 끌려서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으로 작정하고 이득을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결국은 하나님의 회초리, 하나님의 채찍, 하나님의 몽둥이를 예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화를 하게 되면 천국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금생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행동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믿고 연단해 갈 때 내생은 물론이지만 이 금생에서도 좋은 것으로 잘 되고 형통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 부언하고 싶은 것은
똑같이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인데, 미신과 기독교 샤머니즘, 이것은 진정한 믿음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교회에 나오면서 미신은 뭐냐면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이 왜 미신이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은 구하기만 하지 행동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한테 매맞을 짓만 하면서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미신이라는 것이지. 하나님은요, 금생에서도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주시되 믿음에 따라 행위를 보시고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가 무엇이냐? 저는 제일 첫째가 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경이 뭔지 아직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으면은 좀 생각을 해야 돼. 10년, 20년 교회를 다녔는데 의경이 뭔지. 우리 믿음의 출발, 믿음의 처음부터 끝은 오직 성경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없는 것을 따르는 자, 성경에 있는 것을 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계시록 22장 끝부분에 그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교회에 다닌다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이 허탄한 신화를 좋아해요. 그 중에 첫째가 뭐냐? 외경이다. 성경 밖에 외경. 이 외경이에요.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66권의 성경에 없는 마리아 숭배나 연옥이 거기에 있어요. 허탄한 신화입니다. 외경 말고도 성서에 없는 설, 성서에 없는 이야기. 그럼 여기다 교자를 붙이면 성서에도 없는 설교를 들어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게 허탄한 신화다. 그래서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됐냐 하면 사도행전 속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사도행전에 있는 가정교회에서 이게 시간이 감에 따라서 로마 제국 국교가 된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로마 제국 국교가 된 것이 기독교의 번성으로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실패다, 이때서부터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로 시작한 저 가톨릭이 이름도 바꿔서 보편적 교회라는 가톨릭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톨릭 교회는 참 우스운 얘기지. 이 가톨릭에서 3세기, 4세기를 가면서 성경을 정했어요. 정경을. 그래놓고 정해놓고도 외경을 그 성경에다 딱 붙여놓고 외경이라고 하면서도 그것을 믿고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가르쳐요. 뿐만 아니라 성경 해석에 있어서 또는 성경에 없는 거라도 종교회의를 해서 교황이 선포를 하면 그것이 성경보다도 우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보다 우위가 되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의 전통이 되는 거야. 그러다가 500년, 1000년, 1500년이 되니까 성경은 관심도 없고 전통, 외경과 종교회의에서 정한 전통이 가톨릭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라고 해서 골치 아프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는데요. 교황 무오설. 그래서 교회가 정한 것이 전통이 됐는데
확 문제가 된 건 뭐냐면은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공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든지 뭐든지 하면서 그 공로가 있는데 요즘으로 따지면 뭐같이 비유가 되냐면요. 저 치킨집에 치킨을 배달시키면은 뭔 카드를 하나 갖다 주고 한 번 배달할 때마다 티켓을 줘요. 어? 이렇게 한 도장을 하나씩 찍어준다고. 그렇게 해서 이것이 12개가 되면 한 마리를 줍니다. 이런 것처럼 가톨릭에서는요. 무언가를 해가지고 공로를 쌓아가서 얼만큼 되면 천국 티켓을 사는 거야. 이런 공로주의를 보다 보니까 루터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면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된 건데 이 공로를 주장하는 것도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특히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요. 보면은 무슨 짧게 중간중간 읽어보면 이래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영생을 얻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울이 다른 데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이 야고보서에서는 그 믿음만 가지고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20절에 허탄한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이 헛짓거리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하면서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요, 잘 봐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저쪽 동네 가톨릭, 기독교에서 가톨릭으로 변질돼 버린 저 동네에서는 그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그 행함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믿음 같은 것은 그냥 우습게 여기고 치킨집 뭐 도장 몇 개 받으면 한 마리 더 얻는 것처럼 그것도 성수에서 말이에요.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인간이 해야 할 도움보다도 그 공로를 보면요 참 해괴한 300년 전 성자 아무개의 이빨 그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심지어는 마리아의 머리카락 이런 것들 그리고 1000년 전에 아무개 성자의 두루마기 이런 거 가지고 몇 점 오는데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겠어요? 그 미친 짓거리를 한 거라고. 이 공로 사상이야.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하면서 루터는 종교개혁의 슬로건으로 오직 성경을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 근데 오직 성경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루터도 문제가 있어요. 오직 믿음 그랬단 말이야. 그런가 하면 오직 은혜. 이 오직 은혜는 말이에요. 그 뒤에 25년 뒤에 태어난 칼빈이 주장한 것인데 예정론이거든요. 하나님의 택정받은 사람만 영생을 얻는 거야. 그것도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내 뜻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 그럼 우리는 거꾸로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차피 받을 사람은 받고 못 받을 사람은 못 받으니까 그냥 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우리는 보면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바울에게 할 때 사도행전 16장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거든. 가정이 교회된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 예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한국교회에서요. 복음주의는요. 오직 믿음만 강조해. 믿음. 그러니까 자꾸 행위로 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알아야 되는 거 말이에요. 뭐뭐는 좋은데 뭐뭐 주의가 붙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자, 잘 봐요. 믿음과 행위에 대한 오해가 있어. 믿음을 강조하는 쪽에서는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필요하면서도 해보면은 아주 독선적이야.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루터도요. 오직 믿음을 강조한 나머지 무슨 이미 한 두세 번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이 루터가 이제 갇혀가지고 아니 그 도와주는 사람이 그 성에서 이제 머무르게 한 1년 동안에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데요. 그 서문에다가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래서 하찮은 거라고. 왜 그랬냐면은 가톨릭이 너무 행위로 공로 위주로 하니까 그 공로 소용없다. 공로보다 오직 믿음이다. 그러니까 너무 한쪽을 강조하는 그게 이단인 거야. 이쪽을 반대로.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를 쓰는 거니까. 그러면요. 그러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그랬으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왜? 오직 성경 해놓고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성경은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야. 어? 이걸 이렇게 할 때 또 다른 쪽 얘기도 있어요. 그것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서 그렇게 살아가야 돼. 이게 한쪽만 가지고 극단적으로 가니까 전부 다 지옥물으로 가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은 행위를 놓쳐. 행위를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맛을 내는 소금이 돼. 이게 복음주의에 복음주의 하면 뭐 복음 성경은 복음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복음을 어떻게 번역했어요? 영어로는 저쪽에서는 good news라고 그러잖아. 근데 한국의 복음주의는 복음 재물이야 재 보배로운 금 복음주의가 돼버렸어. 개신교는 소리나는 그대로. 또 가톨릭이 실패한 것처럼 행위를 강조하다가 보면요. 행위로 구원받아 공로, 전통 어떻게 그것으로 또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이 내 마음에서 충분히 이해되고 믿어진 믿음이 감기가 걸리면 기침하는 것처럼 신앙생활로 삶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보세요. 성수주일.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되잖아.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주일날 푹 쉬어. 그런데 누워서 TV나 보고 장기나 두는 게 쉬는 거냐. 하나님 뜻 안에서 쉬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 말씀을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게 교회야. 쉬어. 왜? 기계도 쉬어가면서 돌려야지 사람 망가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이 성수주일도요.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에 가르친 것이 그거예요. 주일날은 예배당에 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어디 있어? 성경에 어디 예배당에 와야 돼? 어? 정말 우리는 진정한 뜻은 버리고 이 껍데기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것처럼 그래서 성수주의를 한다는 게 이 예배당에 와야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도 1부, 2부, 3부가 있어가지고 새벽 일찍 오는 1부라도 찍고 어디를 가야 그게 성수주일인 줄 안다. 그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런 거 왜 해? 응? 자 보세요. 오늘날 개신교는 말이에요. 말로만 오직 성세. 말로만 오직 성서. 왜 말로만 오직 성서라고 하냐면 잘 봐요.
가톨릭이 비성서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오던 것들 중에 많은 것이 절기. 우리 구약은요, 그 정신을, 이게 의미가 뭐냐? 번제, 화목제, 이 제사, 우리 안 드리잖아요. 그리고 가톨릭에서 제사장들과 거기에서 이루는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하기, 레위 족속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11조를 거뒀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잘 들어보세요. 요즘 내가 얼마 전부터 그 11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가 11조의 정신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나 11조라고 이름하여 내지를 말해야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수입을 주셨다 해서 절반을 내는 것이 죄가 되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11조라고 하면서도 그 양심에 가책이 있어. 얼만큼에서 10의 1조를 내.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보시거든. 그러나 그건 구약에 있고 이미 끝났는데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 교황, 이제 가톨릭이 됐지 않습니까? 그레고리우스 1세라는 사람이 590년에서 604년이니까 7세기 초입니다. 이때 교회의 권한과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11조를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가톨릭에서도 11조를 안 걷었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뒤에 사르마뉴 대제가 8세기 사람입니다. 779년, 그러니까 8세기 끝날 무렵 787년 이 어간에 교회 회의를 통해서 칙령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1조가 법으로 제도화했어. 그러니까 7, 8세기 동안에 구약에 있는 11조가 다시 등장했더라고.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선교사들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배웠잖아요. 누가 성경 이것저것 구석구석 다 알아? 몰라. 신학교를 가서 공부하는 목사들도 몇 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 왜? 앞에서 끝까지 10번을 읽었어도 읽었지만 모르는 것이 더 하다하지. 어디 읽었다고 해서 다 알아요?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 11조를 가지고 3가지, 4가지 목적을 뒀어요. 첫째는 교회 자립하자.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이제 전도해가지고 교육시켜서 목사를 만들어 놨거든요. 때로는 이름을 도울조자 조사라고 해서 만들어 놓고, 언제까지나 미국에서 돈 갖다가 그 사람 월급 줘가면서 교회에 난방하고 장작을 떼고라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11조를 내서 이 목사 먹여 살려라. 그리고 교회 운영해라 하고 선교사들이 11조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가톨릭이 7, 8세기에 만들어낸 것을 선교사들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엄격히 따지면은 성경에 없는 얘기다 말이야. 없는 걸 한 거야. 교회의 자립을 위해서 11조를 하고, 그 다음에 돈은 신앙에,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다. 틀린 얘기도 아니에요. 맞긴 맞아. 우리 신앙의 표현이요, 주일 지키는 것으로 신앙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또 내가 버는 것으로 신앙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를 돕는 것으로 신앙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보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복을 받는 방법.
그래,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어떤 사람 복을 주겠어? 새벽 기도하는 사람? 돈 버는 것은 저만 위해서 명품백을 들고 다녀가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 오늘 밤 네 영혼을 취하면 그것들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이런 것들과 다 종합을 해가지고 그게 신앙의 표현이고 복을 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네 번째로는 사회복지를 얘기했어요. 이게 선교사들의 지침이지 성경에 있는 얘기에 어느 정도 근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11조라는 이름은 그건 아닌 것만은 사실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해버린 거야. 응?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좋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좋고 주일을 성수하는 것도 좋은데, 교회는 들랑거려 가면서 나 주일 성수했어, 헌금도 많이 했어.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저 예수쟁이들, 아주 싸가지 없는 예수쟁이들, 맛을 잃으면 소금이 되면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한 건 뭐냐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 긍휼이 뭐겠어요? 가난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은 그 11조 아무리 많이 오면 뭐냐? 10에 3을 하면 어떻고, 버는 것에 10에 9를 바친 사람도 있어요. 그거야 자기 신앙의 표현으로 할 수 있지. 그런데 도무지. 근데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교회가 그것을 걷어서 기초적으로는 그 가르친 목사, 조사의 생활비를 주고 나머지는 이 사회복지. 그러면 규모가 커져야 할 거 아니에요. 서너 명 모인 데서 사회복지 할 수 있어요? 여덟 명 모인 데서 사회복지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커져야 되긴 하는데 이 커지는 것이 믿지도 않는 사람들 잔뜩 많아져 가지고 재정이 들어오니까 그걸로 사회복지하면 교회냐고. 그런데 그런 곳이 또 사회복지를 겉으로 흉내만 내지 진짜로는 뒤로 다 빼먹어 가지고 요즘 한국교회 대형교회 재정적으로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그저 에이 좋은 것만 봐 그러고 모르는 대로 그냥 속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 심지어는 성전이다, 성전이다. 속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속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속지 말아야 되는데 왜 교회까지 와서 속아? 교회는 모든 것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사실이 아닌 것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경제관념을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은 말이에요. 칼빈의 소명론에서부터 발전해가지고, 소명론이 뭐냐면 칼빈은 이 성직자, 목사들만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게 아니라 의사는 의사로서, 농부는 농부로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소명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뒷배가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할지라도 청렴하게 살았어야 돼. 근데 이제는 직업이 소명으로 되고 난 다음부터는 돈을 버는 것이 잘못일 수 없다 해가지고 돈 많이 벌면, 이게 참 하나님이 돈을 버는 것을 잘못이라고 하네. 문제는 부당한 방법으로 두 개의 저울을 가지지 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중량을 속이지 말라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 버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부당한 돈을 받는 게 문제다 이 말이야. 뇌물을 받고 판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이 소명으로 돈 버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을 해가면서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 자본주의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내 자식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하나님 영광이라고 해가면서 별의별 짓을 다 해서 결과만 좋은 쪽으로 가는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자, 우리는요 어떤 자세로 소명을 받아야 되냐, 직업에. 하나님이 먹이고 재우실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고 해서 직업이 없이 예수 믿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돈 버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첫째, 부정한 방법으로 벌면 안 돼요. 도적질한 것과 창기해 본 것은 내게 가져오지 말라고까지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먹을 것 외에 구제할 것을 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돈 버는 목적이 달라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돈 벌어서 잣세비세 하려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품 백이 나오고 명품 뭐가 나오고, 아니 그냥 일반적으로 쓰면은 10,000원짜리 바지 하나면 될 텐데 바지가 100만 원, 500만 원이 간다면 그걸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장로가 목사가 그런 바지를 입었다면 과연 진짜 죄사함을 받고 성화해가는 것이냐? 아니잖아요. 우리 그걸 따져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현대 자본주의 교회는요 그런 거 안 따지고 정계, 사회적으로 큰 사람 되고 좋은 학교 나오고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거야. 그런 말에 속지 말라고. 그런 것에 그렇게 속이는 것을 교회로 생각하고 왜 불쌍하게 그런 데를 다니냐 이거야.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지. 다양한 헌금 명칭과 그 사용의 부정적인 현실에 지금 도대체 어디다 쓰는지를 몰라. 교회 재정이 주식 투자로도 들어가, 노름방에도 들어가고, 부동산 투자에도 들어가고. 근데 말씀은 그럴듯하게 한다는 것이지. 말만 그럴듯하면 뭐예요? 못 고쳐요. 한국교회는 못 고칩니다. 그냥 가톨릭 못 고치잖아. 그냥 가톨릭은 가톨릭인으로 살 것처럼 한국교회는요, 한국교회대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이제는 많이 속아서라도 많이 다니는데, 코로나 이후에 사정이 그래서 그렇지만 에이 하고 별 볼 일도 아니고 또 맨날 교회가 싸우잖아요. 문 닫아놓고 바리케이트 쳐놓고 그냥 교회를 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안 알려줘도 어느 날 예배드리러 가니까는 예배드리러 못 들어가게 하고 싸우고 화염병 던지고, 이게 뭔 교회야. 그러면 큰 교회는 거의가 재정적인 문제 아니면은 목사가 어린애들 자꾸 주물러. 지 마누 하나 주물르지 왜 자꾸 학생들을 주물르냐고. 에이, 그런 교회가 있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안 들켜서 그렇지.
어떻게 내 애들을 그런 교회를 보내냐고. 그럼 목사 하나만 그래? 거기에서 이런다고 하는 뭐 교육 목사에서부터 무슨 뭐 반사니 뭐니 엄청나게 다 많은데 겉으로는요 다 그냥 점잖은 것처럼 하면서 차라리 시장 바닥은 본전이 다 드러나 그 행동하는 거 보면. 근데 교회는 다 위장하고 다녀. 위장. 겉으로 점잖은 것처럼. 거기에 속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 뭐 불쌍해 보이든가 아니면 무슨 사정이 있어서 돈 줘놓으면 받기 어려워요. 근데 보세요. 다양한 헌금 명칭과 그리고 그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거 다 그거 뭐 보여주시오 하고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교회는 그래요. 그러나 연보는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계명에 따라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지만 좀 이따 설명을 하는데 연보는요. 신앙의 표현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 지키는 거 이상은.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교회 목사가 뭐 어떻게 얘기해서 거기에 감동돼 가지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연보 그걸 터득하지 못하면은 그 사죄안 받은 자의 성화에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 성수와 함께 경건한 신앙생활이 하나다. 그럼 우리가 안식교인들은 안식일이 그날 지켜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그랬잖아요. 우리가 보통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해.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그래요. 예수께서 오사. 이렇게 바로 안식 후 이제 첫날이 여기 등장하지만은 또 뒤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여러분 요일을 말이야. 7 요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야? 네? 우리 어려서는 달력에 말이에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 맨 뒤에 있었어. 권사님 기억나요? 일이.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님 아닙니까? 일요일이 첫날이다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달력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그때 바꾼 거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것도 다 했어? 알고 보면 우리 어려서 이승만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했어요. 저 북한에서는 김일성 소령 동지지만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했단 말이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역사가 다 튀어나오잖아요. 이승만이 무슨 짓을 했는가. 난 그것을 많이 공부를 해서 이승만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권사님들 연세 이후에는요. 태극기 들고 그냥 이승만 그러면 좋아하려면 해. 자유니까. 근데 왜 동상을 만들겠다고 그러냐고. 나도 그건 반대라는 얘기지. 더군다나 기독교인이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랬잖아. 우리가 뭐 이승만한테 뭐 저러는 것도 저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라도 그래. 왜 이승만 너는 좋지만은 나는 꼴 보기 싫어. 그 만들려면 네 집 방에다가 만들어 놔. 왜 그거를 공공 세금을 가지고 만들려고 하냐 이 얘기야. 그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 자 보세요. 그 주간에 첫날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서도 그 주간의 첫날에 일요일 날이거든.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이 일요일. 어? 여러분, 기독교가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티누스, 라틴어 발음으로는 콘스탄티누스, 참 어려워. 근데 이 영어 발음으로는 콘스탄틴이거든. 어? 딴 사람이 아니야. 영어식으로 발음하냐, 라틴어식으로 발음하냐 하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의 칙령으로 기독교가 국교까지, 아니 그 뒤가 그랬지만은 공인돼서 이제 핍박받는 데서 벗어났어. 그런데 이 콘스탄틴이요, 일요일을 공휴일로 해줬다고. 그러니까 기독교인한테 얼마나 좋아요.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이 성탄절도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를 해도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깊이 해야 되는데 학점 딸라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사실 수박 거달기식이야. 근데 오히려 요즘 내가 신학을 깊이 좀 하는 셈이 됐어. 그런 것 따지면은 우리는요, 성탄절은 벌써 오래전부터 내가 거부했잖아요. 성경에 있지도 않고 이 콘스탄틴이 일요일을 공휴일로 한 거 참 좋은 거야. 기독교가 핍박받았는데 핍박 안 받게 한 건 좋은 거야.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변질이 돼가지고 가톨릭이 됐잖아요, 말이에요. 그럼 안식일은 토요일이거든. 일요일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 휴일도 됐고 하기 때문에 이 주일을 안식일 대체해가지고 이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자. 거룩하게 지키는 게 좋지. 그런데 거룩하게 지키자는 것이 성당에 가서 거룩하게 지키나 일반 예배당에서 지키나 그 마음에 사죄함을 받고 성화해가는 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집에서만이 아니라 연합하겠다는 성도의 교제를 위해서 모인다면 잘하는 일이야. 그런데 요즘 그럴 만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지. 지금 한국교회는요, 교회도 아닌 것을 건물을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상승시켜서 성전이라고. 그래서 그거 지을 때 예배당 건축헌금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성전 건축헌금. 어? 이게 전부 하나님하고 원수된 짓거리들을 하는 것이더라 라고 나는 발견했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하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전을 기뻐했는가 해서 성전의 역사를 내가 성경에서 한번 봤어요. 보세요. 사무엘하 7장 1절 이전에는 성전이라는 게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국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게 이제 다윗 왕이 왕궁을 지어놓고 평안히 사는 거예요. 이 가나안에, 잘 들어봐요,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난 다음에 왕궁도 지었어. 다윗이,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이게 어이 나단 선생, 나는 말이야 백향목으로 진 궁에서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포장으로 이렇게 있는 그 가운데 있다. 이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거야. 나는 그냥 대리석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 그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니까 법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나단이 왕께 하려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그 밤에 이런 대화가 있었어. 선지자 나단과 함께.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냐?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저 초라한 것에 내가 왔다 갔다 했지 뭐 큰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야.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100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했냐. 집 안 졌다고 하나님이 서운하다는 표현을 한 일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건너뛰어서 다윗을 가르치는 거예요. 너 이제 죽을 때가 돼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관둬라. 네 아들이 짓게 한번 해보겠다.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의 얘기입니다. 근데 열왕기상 6장 1절에 이런 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성전 짓기를 허락해서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11장 열왕기상 11장 1절에 가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하나님은 원치도 않는 집을 솔로몬에게 짓게 하면서 돈을 많이 줬어. 그랬더니 폐악질을 해요. 폐악질을. 근데요, 이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요,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돈을 주셔요. 구약에서 없어진 거를 신약에서 잘못했지만 나도 11조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을 시험한 건 아니지만 그 묘한 경험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 떠난 건 사실이다. 그런데 돈이 생기면요, 봐요. 돈의 목적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해야지. 나 11조 냈으니까 10의 9는 내 마음대로 해? 명품 사고 캬바레 다니고 노름하고 그거 하나님이 그냥 둘 것 같아요? 절대 안 두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요, 돈이 좀 생기면은 참 하나같이 자빠져. 그래서 잠언에서 기도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로 너무 가난하지도 말게 하시고 너무 부하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 않게 하소서. 그게 아굴의 기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모든 것을 깨달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이 주었으면 좋겠지.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렇게 안 줍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한테 뺏어서 네 신하 있지 여로보암에게 주리라.
이래가지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마음은 하나님에게 없으면서 이 형식적인 제사 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3장 아니 말라기 1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 뭐 여러 번 소개했잖아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요. 성수주일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 예배당이 교회도 아닌 것 속에 들랑거리면 성수주일인 줄 알고 하나님한테 돈 몇 푼 바치고 나머지 돈은 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일로 착각하고 그거 신앙 아니라니까. 그냥 집에 두고 떡 사 먹어. 어? 그 마가복음 13장 2절에 예수님이 그 구약 시대의 성전 아닙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교제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이 무슨 죄가 되겠어요. 근데 그 자체가 성전이니 교회니 해가면서 그것이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해가면서 착각을 한다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오늘 듣는 여러분 중에 이걸 깨달아야 돼. 이미 죽은 정철 스님이라는 사람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면서 주님도 헐어버린 성전 타령하는 것이 교회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경건한 생활을 해나가세요. 그러면 나는 병이 들었다. 이런 말 하지 않아가면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